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24절로 나와 있는데요,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만점이십니까? 아니면 한 몇 점 정도 나는 행복하다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 한국인의 행복 수준 향상 방안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논문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걸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기대 수준과 욕구 수준을 적정치로 맞추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나는 행복해. 그게 아니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또 뒷집 사람 보면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낫다 못하다, 여기에 행복이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상 기준이 돼서 늘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망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족함을 배우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 건강,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지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립니다. 이게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요, 바로 관계더라고요. 관계.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라고 체크했을 때는 이게 좀 뒤에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불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관계가 단연코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입니다. 식구들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진짜 안 보고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이것이 진짜 힘든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만 가면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고 지옥이면 사는 게 아닌 거죠. 이 관계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부부 간의 관계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면 자녀까지 다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이제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 이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배우자에게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대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는 어떠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딱 한 가지씩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부부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미혼도 계시고 또는 홀로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 좀 나는 소외된다, 내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고 끝에 33절까지를 쭉 이어서 보시면 이것이 비단
부부의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사실은 상징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적인 신부인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 첫 번째는 아내에게 대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주례를 가끔 하게 됩니다. 주례를 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게 될 그 커플을 미리 만나서 결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미리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좀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간혹 자매들이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녀가 평등한데 왜 뭐 아내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2000년 전엔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의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안 하는데 딱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게다가 여기서 복종하라 이 말은 언어를 보면은 순종한다, 따른다, 굴복한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대화도 하지 말고 무조건 남편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라,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소통을 하되 마지막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한다 이 말은 그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의 결정, 그것을 따르는 이제 이 펠로우십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복종하라라고 한 말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거죠. 자, 남편에게 깍듯하게 대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대하듯이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고객에게 하듯이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듯 해라,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의 말에 따르라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할 정도로 사실 되게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될까요? 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남녀가 평등하잖아요. 오히려 여성의 능력이 더 탁월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 입시 성적 한번 이렇게 공개해 보면 여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 IQ 검사해 보면 여성의 IQ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리버리한 남편의 말을 들으라고 하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2절의 말씀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든지 또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막이 딱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나왔네요. 자, 아내들이여 누구의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 그러니까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 남편은 남의 집 남편이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 게다가 여기서의 순종, 이 복종은 세상적인 복종, 힘과 강압에 의한 어떤 조직에 의한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으로서, 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발적인 순종, 즐거운 순종, 사랑에 의한 기꺼이 하는 그런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권을 남편에게 돌리면서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거죠. 물론 남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면 얘기를 해야죠.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 뜻 아니라고 얘기는 해야죠. 그런 어쨌든 마지막 결정권을 남편에게 돌린다. 책임도 누가 집니까? 남편이 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부분은, 이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가정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인해서 나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남편의 권위도 인정하겠습니다. 결정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가정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남편이 리더가 되는 가정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리더에게 문제점,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아내는 결혼한 후에 남편의 단점을 발견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런 남자인지 몰랐는데, 이런 모습이,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어. 이런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도요, 달라지지 않아요. 반복되는 그 모습에 실망감마저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좀 변화시켜주세요 했는데 바뀌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부름받은 것은 아닐까?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좀 바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남편을 도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이 뭐였냐면, 칭찬으로 격려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는 부분도 있죠. 그 부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자, 그런데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보니까 별로 칭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적절한 칭찬의 말이 생각날 때는 빨리 메모를 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격려의 말을 하기도 했다. 문자 메시지로 당신 최고예요. 당신이 짱이에요. 이렇게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짱 이런 말 안 쓰더라고요. 우리는 씁니다. 짱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남편이 막 격려와 칭찬을 했을 뿐인데 서서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본인도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에 너무나 인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균형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 너무 길을 띄워주면 안 돼. 지금 잘못하는 것 좀 따끔하게 얘기하고 고쳐야지.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걸 왜 안 고치나 하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점에게 맹공격을 가해서 이걸 고치라고 계속 이제 나무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죠. 관심 없는 남자에게, 나랑 상관없는 남자에게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나를 괴롭힌다. 나는 말라 죽겠다.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남편이기 전에 남자이잖아요. 남자는요,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좀 격려와 이 인정이 필요한데 계속 지적만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중에는 이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 일이 인정받고 좀 이렇게 잘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잘하려고 하고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기 마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들이 진짜로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당신 잘했어요. 최고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결점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자, 이렇게 아내들이 생각을 하죠. 지혜롭게 도와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부가 아주 긴 기간 동안 가정사역을 잘 해왔던 상담 전문가 커플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자신의 간증처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일 좋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장점은 남편에게 말씀해 주시고, 남편의 장점을 남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남편의 단점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네. 기도하라는 거죠. 남편은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부족한 점은 기도하라. 이것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남편도 느끼죠. 왜요? 잘한 거는 막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은데 내가 고쳐야 될 점은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네. 칭찬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굳이 막 그걸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 온달도 지혜로운 평강공주를 만났을 때 그가 장군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부군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대해주시고 마지막 최종 권위를 그분들께 위임하십시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힘을 얻고 더 성장하고 더 크게 일하고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정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또는 이번 명절에 서로 친척들끼리 모여서 서로 못한 것만 막 칼같이 지적하면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날카롭게 말하면 저쪽에서 똑같이 날카롭게 너는 잘했냐 하면서 서로 공방하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모이고 싶은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그러면서 리더십을 인정하고 앞서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고 격려할 때 그때 힘이 모아지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담되지만 그러나 남편의 말씀에 따라라. 이렇게 마지막 권위를 드려라 이겁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요, 아내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50%는 남편의 몫입니다. 자,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내가 내 말에 무조건 따르겠다, 순종하겠다고 하니 나는 아내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림하면 그러면 되겠지. 그게 남편의 역할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남편의 해야 될 역할이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부인 아내를 향한 지침은 22절부터 24절까지 딱 3절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향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거의 32절까지 한 8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듣도록 계속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나가죠. 자, 남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합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거죠.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대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의 뜻대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당연히 아내의 의견도 묻고 또 아내의 마음도 살피고 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근데 이 남편에게 향하신 이 명령은 사실은 아내에게 향한 명령보다 몇 배 더 부담이 되는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두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명을 쓰셨죠. 억울합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고초를 다 온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남편들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내가 남편 잘 되라고 막 잔소리를 합니다. 막 잘못한 거 지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다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 감히 대꾸를 합니까? 침묵하라. 예수님처럼 그렇잖아요. 다 받으시고 분명히 아내가 내가 잘 되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겠지 라고 새겨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죠. 그런 남편이 돼야지 뭐 그 아내 이기겠다고 밖에서는 큰 소리도 못 치는 분이 집에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아내한테 막 호통치고 자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면 고민해 보십시오. 같이 살아야 되나.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받아주고 바다같이 넓은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공동체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마디가 되는 분들, 기관장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평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다 들리는 거죠. 아니 내가 제대로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해?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건 리더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듣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될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내가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해도요 이것을 덮어주고 이것을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와 아내가 별개가 아니잖아요. 하나고 하나의 공동체니까 아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특별히 시댁에 대한 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면서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너고 네가 나고 왜 내가 그 제일 어려운 자리에서 화살을 맞아야지 아내 뒤에 숨어가지고 당신이 화살을 맞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아내에게 흠이 보일 때 결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남편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아내에게서 흠이 보일 때는 당황했다. 아내의 주름과 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우선 남편의 잘못은 아니다. 지나온 삶에서 받은 상처와 왜곡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 때가 묻고 흠집이 난 삶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남편에게로 왔다. 그런 그녀를 남편은 사랑해야 한다. 그의 사랑은 이것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약이다. 비록 아내가 흠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상처가 있죠. 이것을 남편이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질 때, 품을 때, 그때 그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성도들이 연약함을 담당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비난을 하고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품는 리더들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겁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죠. 자,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도 너무 지쳤어. 육아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청소를 해주고 어쨌든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죠.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는 남편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그분들이 아내 사랑은 진짜 근처에 가면 안 될 것 같다 할 정도로 아주 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막 섬기는데 그런데 잘 못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냐 하면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말에서 지기를 싫어하고 막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이제껏 한 거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목숨까지 아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면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어떤 아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남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아내의 불안은 남편들만이 잠재워 줄 수 있다. 자, 아내들이 뭔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 불안의 이유가 뭘까요? 남편들만이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대요. 만약 이런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나중에는 마음의 병이 된다. 아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다. 그녀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아내들은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다가 보니 화장도 못하고 늘어진 티셔츠와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살게 된다. 이때 화려하게 꾸민 사람들이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 순간 우울해진다. 직장의 여자 동료와 함께 찍은 남편의 사진을 보게 되면 더욱 만감이 교차한다. 그럴 때 남편이 분명하고 따뜻하게 사랑을 확인해주면 아내는 곧바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위로, 그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이 아내의 마음에 얼룩진 것을 지워버리는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어도요, 참 말이 잘 입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를 않아서 뭔가 말은 해야 되겠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해보고, 노트에 기록도 해보고, 남편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한다면 그 가정의 행복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존재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누구죠? 여자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들, 식물들 다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남자만 놓고 하니까 안 되겠어. 남자를 돕는 배필이 필요해. 남자가 좀 부족해. 그래서 가장 완벽한 창조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예쁜 하나님의 작품이 여성인 겁니다. 따라서 모든 아내는 평생 그 나이에 걸맞게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대는 10대에 맞는 예쁨이 있고요, 30대는 30대, 70대는 70대, 그 연배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죠. 이것이 진짜 예쁜 것이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감탄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노래하시잖아요. 우리 아름다움을. 이와 같이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어떤 연령대를 지나고 있든지 당신의 지금 모습이 지금 가장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가로 열고 지금 나이에 맞게 아름답고, 이거는 말할 필요 없죠. 어쨌든 지금 나이대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아내에게 예쁘다고는 말을 안 하고 엉뚱하게 다른 여자한테 아이고 예뻐요, 멋지시네요,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고백해야죠. 여러분, 이런 말은 예쁘다는 말을 못 해줄지언정 명절에 허리도 못 펴고 일하는 아내를 본척만척 한다든지, 그리고는 밥을 제대로 못 먹다가 이제 겨우 한술 뜨려고 하는데 남편은 밥을 다 먹었다고 과일 좀 깎아오라고 막 큰 소리를 친다든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소정교회 남편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결심을 해봅시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내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리라. 내 아내의 주름을 펴주고 치유하리라. 나의 사랑으로 아내를 활짝 웃게 하리라. 그녀를 빛나게 하리라. 그녀를 행복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는 남편이 있으면요, 그 가정에 평생 아름다운 행복의 햇빛이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죠.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섬기고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섬김과 섬김이 만났을 때 그때 천국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이죠. 꼭 그래야 됩니까? 가정마다 다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데 꼭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그러고도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서 벗어났을 때 정반대로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가정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래서 서로 남의 탓을 할 때,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가정이 되었을 때 이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는 고통이 더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뭔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사실은 정반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하고 테슈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손을 뻗는다는 겁니다. 사모함,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내는 이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깨어지는 이 가정의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드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편에게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텅 빈 나의 가슴을 남편 보고 다 채우라고 합니다. 누가 이걸 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생각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다 공감해주고 완벽하게 내 편이 돼주고 하면서 남편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집착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아내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린다. 이 마샬이라는 말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권력을 잡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은요, 자기의 힘과 그 능력으로 아내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찾는 겁니다. 부부가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돈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지옥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들 가인,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작은 문제를 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가인의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시기가 가득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부모가 서로를 그렇게 서로에게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는 그 속에서 자라난 아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위에 보시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지는 성령 충만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제는요, 과거의 그 왜곡된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근본부터 재정립된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이와 같은 서로 섬기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모습이고 또 성도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직책을 받으신 분들과 또 성도들, 교회 전체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모습이죠. 목회자는 교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여 양떼를 먹입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제일 불편한 자리에 내려가고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고 성도들을 위한 의사결정에 앞장섭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당회원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 저렇게 희생하시는 장로님, 나도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을 때 그 당회의 결정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꺼이 따르고 기쁨으로 동참하겠죠.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주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까지 확장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제일 먼저 경험되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그분은 교회 안에서 재직이 되는 것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이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나와 다른 남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결심하면 어떨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겠다. 예수님처럼 몸 바쳐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남편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다른 친지들을 배려하고 또 섬기면서, 그래서 이번 명절이 지났을 때 가족 간에 다투거나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이,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역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르네, 믿는 사람들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우리의 친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